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과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가 아주 중요한 테마죠. 사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또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경배하고 싶어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 또 그분은 만물의 주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창조주로서의 경배, 만물의 주로서의 경배한다는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참 중요하고 또 비밀스럽고 신비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아주 가장 친밀하고 가까울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부부 가정에 부부도 사실 인간 사회 중에서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나무와 어떤 가지가 서로 이렇게 접붙임을 가질 때 우리가 종종 그런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한 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또 다른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그 가지와 거기를 접붙이면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액이 나와서 이렇게 붙여집니다. 그러면 두 나무의 생명이 다르지만 이제 서로 접붙여지면 그 두 나무가 한 생명의 공동 생명을 갖고 연결되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접붙임은 바로 가장 가까운 것을 설명한 하나의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를 우리가 그런 접붙임의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접붙임을 갖게 되면 진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와 경배의 실제는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 한영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요 경배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과 바로 우리가 연합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처럼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상은 어떻게 돼요? 우상은 어떤 흙이나 돌이나 나무나 아니면 금으로 뭘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이렇게 탁 머리 숙이고 경배합니다. 머리를 숙이죠. 대부분 그런 이렇게 우상을 대부분 사람들이 섬길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어디 큰 그런 어떤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탁 숙입니다. 보통 어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을 하고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면 일단 앉아갖고 머리를 푹 숙여. 그것도
그래서 어떻게 멀리서 보면 좀 비슷해. 꼭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영 안에 있는 것을 아니까 상관이 없지만, 영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그분을 섬기는 요소를 갖습니다. 우상은 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서 예배와 경배를 받기 원하신다. 아주 그 이사야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뭐 재물을 잡고 경배한다고 많은 일과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의 재물이 드려지고 피 흘림이 있었고 막 그런 외적인 의식과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는가. 뭐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나를 경배한다고 말하는 게 난 싫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싫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냐, 내가 안식할 집이 어딘가, 이렇게 주님이 그분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성전, 건물들, 성막들, 그런 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하늘이 내 보좌고 이 땅이 내 발판인데 그것이 뭘 그렇게 진정하게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내가 진짜 안식하는 곳,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말하죠. 내가 거하는, 안식하는 나의 집은 어디냐, 어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애통하는 영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내가 그들 안에서 안식하고 그들도 나로 말미암아 안식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어떤 외적인 모습보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상한 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영 안에 주님으로만 오직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고 바로 우리의 안식이 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뭐 영과 진리에서 예배하죠. 다른 말로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들 안에 안식하신다. 그들 안에 집을 지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조금은 초라하고 허접한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셔요. 왜? 우리가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보좌, 찬란하게 영광스러운 보좌에 주님이 혼자 딱 앉고,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려오지 마시고 거기서 아주 바짝바짝 위험스럽게 혼자 계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바로 나는 너희 가운데 진짜 가난하고 심히 애통하는 영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와 봉사와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고 사람과 한 영, 한 연합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런 의도를 갖고 계셨어요. 내가 사람과 하나가 돼, 연합돼, 함께 살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셨죠.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먼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그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창조할 때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영을 후 불어넣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영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또 우리의 생명 안으로 연결돼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연결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영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야지 영이신 그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연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합한 자는 한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영을 창조해 주셨고, 또 그분이 실제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때가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드디어 보혜사 성령으로, 생명을 주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준비를 다 이루셨어요.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되길 원하세요.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준비는 우리의 준비죠. 우리의 준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회개하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분은 준비 다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깊이 받아들이면 그분은 바로 그 보혜사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 오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이 영이 있다는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접촉하고 인지하는 기간이죠. 우리가 눈은 이게 물질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기간입니다. 만약에 눈에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 눈에 이상이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여기 꽃도 아주 아름답고 특별히 향기가 있어. 향기,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렸어. 그러면 코가 막히고 감기에 걸리면 아무리 향기가 있어도 냄새가 잘 맡아지지가 않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던 이 영은요,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고 체험하고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아까 코에 이상이 있으면 아무리 냄새가 많이 진동을 해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다 아름다운 모습이지라도 눈에 이상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살아계시지. 왜? 우리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영이 죽어 있다면 이곳에 올 필요가 없죠. 이곳에 오는 것이 시간 낭비고 물질 낭비고 모든 손해죠. 그러나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영을 사용해서 예배하고 영을 사용해서 우리는 봉사하고 모든 기도와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준비됐고 우리도 준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주님과 우리는 그 연합의 시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의 실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하나님 영과 우리 영이 합령되게 하고 또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한 생명이 돼서 그 한 생명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을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섬겨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우리 영 안에 살아계시면 그분을 진짜 경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전 종종 우리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목회자들이 그냥 단상에 올라와서 그 무릎 앞에 이렇게 무릎을 탁 꿇고 경배를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또 이제 찬양하고 앉아서 준비하고 그렇게 종종 많이 그러져요. 또 어느 날 옛날에 어느 날 선교지에서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 왜 무릎을 왜 꿇으냐? 그리고 또 그렇게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내가 진짜 무릎을 꿇은 이유가 뭘까? 나는 확실하게 내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알면서 너는 무릎을 왜 꿇으냐? 다른 사람들은 성도님한테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아니면 성도가 혹시 무릎 꿇고 안 하면 시험 들까 봐, 여러 가지 생각이 쭉 들죠. 그때부터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도 이렇게 막 무릎 꿇고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냥 서서 하나님, 올라와서도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 이렇게 주로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분을 영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이해하고 인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우리가 아주 가난하고 애통하고 상한 영을 갖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영을 만족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한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종교적인 적으로 경배하는 방식과 오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알다시피 사마리아 성에 주님이 한 목마른 여자를 기다리십니다. 먼저 가서. 그 여자는 사실 나는 이러한 목마름도 있지만 일반적인 목추임을 위한 목마름도 있겠지만 그 여자는 내적인 목마름으로 가득한 여자인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여자에게 그런 영원한 생수를 주려고 기다려요. 그 여자가 오니까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셔.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이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선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감동을 받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늘 하루에 한 번씩 정오에 아무도 없는데 뜨거운 태양빛에 혼자 몰래 나와서 물을 떠고 매일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니까. 그러면 나에게 그 생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으려면 바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얻는 건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하죠.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왜? 그 여자는 5번 결혼했기 때문에 항상 남편이란 단어만 생각하면 자기의 죄의 생명이 드러나고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자기의 하나의 치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신 주님을 우리가 가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부끄러우니까 자백하지 않고 주제를 다른 데로 돌립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쭉 하죠. 이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면서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새로운 시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의 문제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이신 주님을 마시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올해 주제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4절과
특별히 여기에 24절을 연이어서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주님 자신인 그 생수를 마음껏 마시는 거예요. 진짜 예배 방식이 바로 우리 영 안에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마실 때, 우리 안으로 마음껏 받아들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그분을 마음껏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다. 알다시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과 연합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음식을, 음료를 아주 좋은 뭘 먹을 때 그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죠. 그리고 그것이 영양분이 흡수가 돼갖고 우리 자신이 돼요. 우리 주님은 지금 그러한 보혜사, 그러한 생명 주는 그런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영접되실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흡수되시는 분이에요. 흡수되시고 우리 안에서 소화되셔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솔직히 제대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으면요, 그리고 종종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시험에 들어서 난 다시는 예수를 안 믿을 거야, 난 예수를 안 믿을 거야,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봤잖아요. 근데 못 도망가요. 왜? 이미 우리 부분적으로 우리의 살과 피가 됐어. 왜? 그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고 싶어 떠나지지가 않아. 왜? 이미 많은 부분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인 살과 피가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버리려도 버릴 수도 없고 도망가려도 도망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를 떠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떠났다 그러면 그분은 원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짜 참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면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왜? 이미 그분은 우리 안에 영접되고 이미 우리에게 어느 정도 흡수돼서 나의 한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예 죽으면 몰라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어렵지만 떠나는 건 더 어렵다. 그래서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들 때마다 더 가까이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섬길 때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밖의 관계만 세우시면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이렇게 밖에적인 외적인 관계만 맺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외적인 관계를 넘어 그분과 내적인 연합된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외적으로 주님을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영광스러운 계신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이 많이 경배를 했어도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또 우리입니다. 따로따로예요. 그러나 그분을 내적으로 우리 안으로 생수처럼 그분을 우리 안으로 마신다면, 받아들인다면 그분과 우리는 연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성경의 계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돼서 주님을 섬기는 게 진짜 예배와 경배다.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먹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영적인 생활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부터 우리는 주님과의 그 연합이 더욱 깊어지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아주 비타민C도 들었고 아주 가장 최고의 음료야. 여러분들 앞에 딱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음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돼. 근데 어떤 분들은 딱 나오셔갖고 앞에 와갖고 음료요, 근데 당신을 경배하면 너무나 멋진 음료, 영양도 많고 그럼 이 음료가 뭐라 그랬어? 뭐 하셔 지금? 그러니까
당신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나를 마시세요. 나를 마시세요. 아마 이 음료가 우리 말을 한다면 그럴 거예요. 아니 왜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뚜껑을 열고 나를 마시세요. 그렇게 하면 말을 할 거야. 우리가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한다는 개념이 너무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워낙 종교니까 이런 설교하면 시험 들어. 무슨 이렇게 목사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말 그렇게 조금 무식하게 말하나 이랬을 수 있죠. 왜? 워낙 종교적으로 짜인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항상 외적인 경배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와 연합을 원하죠. 그래서 주 앞한 자는 한 영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런 모든 모습에 대한 어떠한 경배와 찬양의 모습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음반에도 그런 건 침묵의 기도 이런 거죠. 침묵의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 생활 이런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침묵의 기도, 침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마음의 자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참된 예배는요, 침묵이라 이렇게 경외 이런 단어를 많이 안 써요. 실제로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활짝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사실은 예배하는 거예요. 가만 머리 숙이고 가만히 묵상하고 이게 사실 참된, 침묵은 참된 경배가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남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거룩하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허당이에요, 허당.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진짜 성경적인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뛰면서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50분 동안. 이런 게 진짜 예배예요. 그냥 조용히 와서 머리 숙이고 뭔가 된 것처럼 그런 기도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막 그럴 때 이것이 진짜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으로 자유케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올바로 가야 된다.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연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노래하다 보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활짝 열려서 주님과 그 연합을 더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연합되는 길은 간단하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 예수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부릅니다. 내 영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한 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는데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영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엔 어렵다고 느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생각을 따라 사는 것과 영을 따라 사는 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라, 사랑을 베풀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살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인내는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국률의 마음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 영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늘 쉬지 말고 순간 기도하는 삶, 24시간 무엇을 하더라도 그렇게 순간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이 될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가. 그래서 참된 주님과 연합의 첫 번째 시작은 뭐예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과 연합의 시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람이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이 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거룩해지는 분별된 삶이 돼요. 전에는 세상 것과 또 교회 안에 있는 것, 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구분이 안 됐습니다. 영적인 것과 또 육신에 속한 것이 구분이 잘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생명에 속한 것과 사망에 속한 것이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분별할 능력이 생기게, 구별된 삶이 조금씩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적이었구나, 내가 육신적이었구나, 내가 처연적이었구나, 내가 사마에 속한 것을 많이 했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분별함을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이 거룩해 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분별됨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생각이 새롭게 변화가 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공허합니다. 인생은 참된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살 때 거기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누림이 있다. 어떤 것도 그것을 채울 수 없어요.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은 그 영에 대한 체험도 갖고 있고, 내가 영을 따라 살 때만이 나에게 진짜 만족이 있구나, 기쁨이 있고 나에게 평강이 있구나, 그것을 느낄 거예요. 그것만이 참됩니다. 그 외의 세상 것은 다 염려, 걱정,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건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과 연합된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경배다. 이것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경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안에서 연합되시고 하나됨이시며 참된 안식과 누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난하고 통회하는 애통한 영을 갖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